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기록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리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또 깨달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아시죠?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이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많은 부류들에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하시고 후에 제자들과 있을 때 따로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네 가지 밭 비유 또는 네 가지 땅 비유라고 합니다. 네 가지 밭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밭이 있지요. 이게 무슨 밭이에요? 길가밭이요. 길가밭. 길가밭의 특징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깨닫지도 못해요. 그럼 왜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은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말씀하세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어버려 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마음의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네,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까요? 네, 우리 주보에 있는 우리 오른쪽에 마태복음 1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로 말씀하십니다. 자, 천국 말씀을 듣고 곧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는답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알듯이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자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빼앗습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정신이 딴 데 쏠리게 하고 잡념이 들게 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또 주보에 고린도 후서 4장 4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말씀하세요. 마귀는 끊임없이 말씀을 못 듣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왜 그래요? 왜 말씀을 마귀가 못 듣게 할까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생김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또 말씀을 못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지 못하게 해요. 그것이 마귀의 최종 목적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길가 밭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밭이 있습니다. 어떤 밭이에요? 돌밭이에요. 돌밭이에요.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돌밭입니다.
말씀이 일단은 그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그런데 잘하지 못합니다. 예,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올 때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이런 사람들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보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어떤데요? 자, 이 말씀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이거 어떤 때예요? 바로 말세,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떠난대요? 믿음에서 떠나 말씀하십니다. 그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었는데 믿음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왜 떠났어요?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오니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유혹과 핍박이 시작되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이 오직 예수께 있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자, 그럼 다시 그들이 기독교로 왔다가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너무나 힘들어요.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정부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니 너 쉬운 대로 가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다시 기록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니 말씀을 떠나는 자들이 이 돌짝밭입니다. 그 어떤 조폭이 예수 믿고 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인은 하나님에 대한 의리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요. 네. 하나님에 대한 의리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돌짝밭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밭이에요? 가시밭이에요. 가시밭이에요. 네. 그 천국의 기쁨과 세상의 기쁨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가시밭입니다. 이 돌밭과 비슷해요. 세상 편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힘든 거 싫어. 어려움이 올 때 쉽게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이 가시밭입니다. 그 믿음을 액세서리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액세서리 어때요? 있으면 너무너무 좋지만 없어도 굳이 살아가는 데는 꼭 필요하진 않아요. 이게 액세서리예요. 믿음을 액세서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가시밭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야 편한 쪽으로 흘러가고, 이런 사람들이 가시밭 교인이에요. 어때요? 가시밭은요, 해가 뜨면 다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제일 또 좋아하는 옥토밭입니다. 옥토밭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 행했다 말씀했어요. 어떻게 해요? 세 가지가 듣고, 두 번째 깨닫고 지켜 행했다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어요.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혜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네. 제가 이전에 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들리는 것과 듣는 것은 다르다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 나중에 또 얘기하니까 괜찮습니다. 네.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요?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나요. 여러분이 지금 딴 생각할지라도 귀가 있기 때문에 제 하는 말이 들릴 겁니다. 그렇죠? 근데 들리는 것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듣는다 할 때는 이런 수준에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 아동 선생님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네 하고 눈은 집중하고 귀는 쫑긋하고 선생님을 바라봐요. 이럴 때 이것이 바로 듣는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옥토밭의 첫 번째 비결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뚫어지게 쳐다보고 듣는 겁니다. 길을 가면서 두 여인이 서로 사랑을 속삭여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마음을 통해요. 이건 듣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아저씨가 그것을 들었을 때는 그것은 들리는 거지 듣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듣다라는 말이 샤망해서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왜 들으려고 그래요? 왜 말씀을 경청하려고 그럽니까?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10점 만점에 10점. 너무 좋았습니다. 이럴 때가 있고, 목사님, 오늘 말씀은 너무 안 좋았어요. 10점 만점에 5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때 말씀은요, 좋다, 싫다, 평가의 기준이 아니고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듣는 겁니다. 그 예전에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회개하시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듣고 있던 한 교인이 회개하라는 소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총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총을 맞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 주부터 목사님 주위에는 방탄 요리를 세우고 설교를 한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말씀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오늘 옥토밭의 특징이 뭐예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세 번째 순종한다. 순종한다예요. 네. 지켜 행한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겁니다. 구약에서 듣다 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한번 볼까?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자, 그런데요.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자세히 풀어 말씀하세요. 근데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차별하시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있어는 확실히 말씀하시고 차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진리입니다. 어저께는 맞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100년 전에도 맞는 말이어야 되고 진리라는 것은 50년 후에도 그것은 맞는 말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했던 진리의 말씀이 그 당시의 말씀이 맞았는데 오늘은 전혀 다르다면 이거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 그때는 알아들었지만 지금 못 알아들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맞는 말씀이고 지금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그때의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 당시에는요. 표적을 증거에 이루어 주신 표적을 표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 보시면은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다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런 표적 저런 표적 많이 보여주셨는데 저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표적이 표적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들에게 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회개하라고 믿으라고. 그런데 저들이 모르는 거예요. 도무지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니 비유로 더 알기 쉽게 설명하신다는 겁니다. 저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세요. 역대적으로 최고의 설교자가 누굴까요? 최고의 설교자. 예수님이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저들에게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보는데 깨닫지 못해, 듣는데 깨닫지 못해. 이것은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자기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니 말씀에서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예 말씀이 따분하고 듣기 싫어집니다. 우리는요,
말씀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또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네요. 말씀에도 축복의 말씀이 있고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는 이게 축복의 말씀입니까? 저주의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말씀 아니에요. 깨닫지 못한다는데 이것은 결코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사야 시대에 하셨던 저주의 말씀, 저주의 예언을 예수님 시대 그 무리들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그 예언이 지금 너희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도무지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들이 누구예요? 저들이 누굽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도무지 무슨 말 해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시간을 내고 공을 들여서 또 예수님께 나온 자들입니다. 옥토의 첫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잘 듣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경청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표면적으로는 잘 들은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 옥토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이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네,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은 어때요? 저들이 주님께 나오긴 나와왔는데 왜 옥토밭이 아닙니까? 첫 번째는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완악하다는 것은 두껍게 만들다, 살찌게 만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건 뭐 살찐 사람 마음이 완악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방패가 두꺼울수록 칼이 뚫기 어려운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의 둔감함을 넘어서 완악해짐으로 말씀의 검이 뚫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네. 자, 하나님이 전능하셔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어도 나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 열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왜 이런 지경까지 갔을까요? 그것은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말씀하십니다. 듣기에 둔하고 이 말씀은 눌러내리다, 가리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건 귀가 어두워서 말을 못 듣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그들의 귀를 가렸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 듣기 싫어 나 안 들을 거야. 일부러 내 귀를 가렸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눈은 감았다 말씀하세요. 눈이 떠 있으면 볼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일부러 감은 거예요. 일부러 감아서 내가 보지 않을 거야. 진리인 줄 알면서 억지로 외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랬는가? 그것이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돌이켜 고침받을까 두려워했다 말씀하십니다. 이 돌이킨다는 것은 회심을 의미해요. 회심하려면 반드시 죄의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표적이 안 되니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사 말씀하셨어요. 또 왜 저들이 고침받을까 두려워했을까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왜 그들이 고침받을까 두려워했어요? 원래 다 고침받기 원하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고침받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고침받는 겁니다. 어떤 정신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차를 태웠어요. 근데 몸부림치는 거예요. 차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그런 병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욕설을 해대요. 왜 나를 정신병자 취급해대냐? 한사코 거버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 그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고침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나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첫 번째로 죄의 자각이 필요하고 주님께 대한 자기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제일 먼저 전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 고침받는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저는 학생 때 참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예, 갈 때마다 참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때는 부모님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른 성경 지식은 학생 때 많이 없었는데 이것 하나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 한 번은 순복음 부흥회 친구랑 같이 갔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부흥회 때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이 찬양을 부흥회에서 부르는데 눈물에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말씀 맞다면은 우리 부모님이 지옥 가겠구나. 이것이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네, 부흥회 갈 때마다 울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10대 학생 때여서 10대. 이후로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몇십 년이 흘러서 사회생활도 꽤 많이 하고 또 부모님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몇십 년 후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방학에 대해서 거래를 지났는데 그 이전에 엄청나게 은혜 받았던 그 교회에서 또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 부흥회에 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부흥회에 참여했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부흥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단순하고 평범한 메시지고 뻔한 메시지였습니다. 네.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초등학교 수준 같았어요. 그런데 제 뒤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요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앞에 있으면서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단순한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뒤에 계시는 집사님은요 아멘 아멘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은혜 받는 거예요. 예, 오히려 저는 좀 냉담했습니다. 기나긴 말씀이 끝나고 어찌나 목사님의 말씀을 들게 하시는지 기나긴 말씀이 끝나고 통성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기도가 나왔겠어요?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니까 통성기도 때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뒤에 계시는 그 집사님은요 얼마나 뜨겁게 또 기도하시는지 제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자, 근데 그 뒤에 계시는 그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그 목사님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 시간에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앞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했더니 그 집사님이 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이 있었는데 내가 교만했구나. 네. 은혜 못 받는 것이 부흥사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였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 제가 그때 은혜를 못 받았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무리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였어요? 첫 번째는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내가 신학생이다. 선입견, 편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벽이 두터워졌구나. 두 번째는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부러 나의 상태를 모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지 못했구나 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돌이켜 고침 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나도 그랬구나. 일부러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시키지 않았구나. 내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돌이켜 고침 받을까 두려워합니까? 나는 그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말씀은 초신자한테나 하신 말씀이지 이렇게 나같이 은혜 체험 많이 하고 신학생인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은혜가 임했겠습니까? 아니야. 혹시나 이 중에
말씀의 은혜 못 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혹시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내 마음이 완악해진 건 아닌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는 건 아닌지. 두 번째는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말씀하세요. 평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는데 주일날 갑자기 은혜 받는다? 이런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돌이켜 고침받을까 두려워했다 말씀하십니다. 내게 그 말씀에 해당이 안 돼. 나는 그런 수준 아니야. 이런다면 아니요. 모든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겸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겸손. 제가 생각할 때에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아마 겸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볼 때 가장 겸손한 분이 누구일까요? 교회에서 문제를 낼 때 예수님 하면 50%는 맞죠? 그렇죠? 가장 겸손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가장 겸손한 분.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같이 죽어 있는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2장 6절입니다. 예, 같이 읽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그렇죠. 가장 겸손한 모습 아닙니까? 아니, 왜 이것이 겸손한 모습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과 똑같이 되어 나타났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겸손한 모습입니다. 저는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돼지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인된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 나타나셨어요. 가장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돌이켜 고침받을까 두려워한 사람은 나는 그 수준 아니야. 이 말씀은 내게 맞지 않아. 라고 말하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사람이라야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겸손으로 가능한 경청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듣는다는 것, 경청한다는 것은요, 겸손으로만 가능합니다. 바라기는 내 삶에서 겸손함으로 경청하고 또 경청하여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